겪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인생에서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는 것들이 보통 그냥 사는 사람들의 바람이죠. 여기 이렇게 좋은 변화를 꿈꿨던 우리 초기 1세기 교인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앞에 뒤에 내용은 다 설명하겠지만 하여튼 안진뱅이를 고치고 나서 이게 이슈가 되면서 이 안진뱅이가 굉장히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인싸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왜냐면 안진뱅인데 교회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도와줘야 될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을 봤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쩌면 이 사람은 그냥 성전을 왔다 갔다 한 사람들에게는 꽤나 저 사람 또 저기 앉아있네 라고 딱 인식이 될 만한 그런 안진뱅이를 고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좀 이슈가 된 거죠. 그 내용이 앞에 나오고 5천 명이 이제 세례를 받고 막 활동이 더 왕성해지는 시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자, 6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석하였다. 그들은 두 사도를 한가운데 세우고 물었다. 너희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구자에게 베푼 선한 일과 그가 어떻게 해서 낫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신문을 받는다면 여러분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1장부터 이 4장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이 설교하고 있고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굉장히 사실 심플합니다. 했던 얘기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여러분들한테 한 이유는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요 변화를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된 사람이 회개된 사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울어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어요. 근데 곧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는 것이 회개와 같은 건가요? 여러분 생각에 맞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불고 하지만 같은 일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반복해요. 우리가 되게 회개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회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 이기심, 내 감정, 내 생각, 내 삶에서 내가 추구하고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한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접고 성경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올바른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는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을 잘 못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창피한 느낌, 불안한 느낌, 내가 이걸 오픈했을 때, 내가 이걸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 이 많은 것들이 생각에 떠오르면서 회개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꾸 되뇌어 보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난 어제도 저희 장인어른도 이제 주사를 맞으셔가지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어요. PPT를 좀 열어주십시오. 저희 와이프 식구들, 그 형제들이 3남매인데 대부분 다 좋은 직장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금융권 회사에 있는 분도 있고 또 좋은 이제 외국계 회사를 처남과 그 처남댁 둘 다 다니고 있고 저희 이제 처제도 그 대기업 임원들 상대로 컨설팅을 해주는 그 기업 그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어서 어제 이제 그
일 얘기를 하다가 뭐 요즘 뭐 하도가 막 주식 얘기니까 금융권에 그 주식 관련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제가 뭐 주식 좀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폭망했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잘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신기하죠? 근데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뭐 기업에서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이야기를 해보지만 사실 그 조직 문화에서 바뀌기 힘든 그룹을 주로 3그룹을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기 저도 있으니까. 자, 첫 번째가 목사들, 좀 큰 교회 목사들을 컨설팅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면 이 막 그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하고 나면 며칠을 안 간대요. 그래서 목사들한테 컨설팅이 들어오면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자, 세 번째가 누굴 것 같아요? 의사들. 요 3그룹이 컨설팅하기가 가장 어렵고 대화하기가 가장 어렵대요. 왜 그럴까요? 이 3그룹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로 뭐죠? 가르치는 쪽이에요. 듣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컨설팅, 임원들을 컨설팅하거나 같이 임원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면 제일 많이 겸손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임원들이래요. 직장에서는. 회사가 바뀌어야 되니까, 자꾸 바뀌고 변화돼야 되니까요. 근데 제일 안 바뀌는 그룹이 이 3그룹이랍니다. 딱 듣고 좀 찔끔했어요, 제가. 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게 사실 이게 모일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갑자기 다 모여요. 근데 거기 그 당시에 내놓을 만한, 이름을 내면 알만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대제사장도 모였고요. 요한, 알렉산더, 얼마나 유명했으면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참석했어요. 왜? 그게 뭐라고? 그게 무슨 일이라고? 안진뱅이 하나 일어난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이 논의를 하냐고요. 그들에게는 지금 큰 일 하나가 생겼습니다. 뭐예요? 듣도 보도 못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같이 교회 와서 막 예배드리고 뭐 말씀 전하고 그냥 소소히 이야기를 전하던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못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트라우마처럼 누구랑 딱 연상이 됐냐면 예수님이랑 딱 연상이 됐어요. 예수님을 죽였더니 이제 저놈들이 날뛰는구나. 저놈들이 예수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구나. 저걸 어떻게 막지? 이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났더니 예수님하고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제자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진짜 변화를 하고 싶다면 정반합이 되는 사람인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반합이 뭔지. 발을 정자잖아요. 반할 반, 반대할 반. 그래서 합해진다고 이제 정반합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줄여서 이제 가져오느라고. 제가 정한 생각이 있어요. 가고 싶은 방향이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내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박찬도 형제가 태클을 걸어요. 이건 안 됩니다, 목사님.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박찬도 형제한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만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박찬동 형제랑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느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형제든 어떤 자매들하고 대화를 하던 누군가 저한테 걱정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만약에 그걸 내가 못 듣는다, 분명히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 못 듣는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안 듣는 꼰대 세 그룹에 들어가는 딱 그 사람인 거죠. 이거를 바꿔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서 논의는 하는데요, 절대 듣질 않는 그룹이에요. 이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막 논의를 했는데 논의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들의 입을 막아서 말을 못하게 하자가 결론이었어요. 그 4장을 읽어보십시오. 결론은 입막, 입을 막아버리자, 이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사도행전 4장 1절 2절 거기 이제 제가 적어왔는데,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경호를 들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고 크게 분개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때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은 그 두 사도를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처음에 몰라서 가둡니다. 그리고 논의를 해요. 그리고 논의 결과가 뭐냐면 말을 못하게 하자, 나가서 전하지를 못하게 하자, 이게 결론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무슨 발언을 하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식 아니면 부인,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부인이 막 얘기를 하면 남편 아니면 그 자식이 반대를 하는 거죠. 어제 얘기하다 이제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저희가 뭐냐면 주식시장에 눈이 밝은 금융계의 한 분과 임원이에요. 또 주식시장에 열심히 그 주식 투자를 하는 젊은 남자 하나. 그리고 둘이 내린 결론이 내가 그때 그거 투자하라고 했을 때 당신이 말렸어야지, 이 얘기예요. 결론은 그 얘기예요. 무언가 누가 제재를 걸어주고 제동을 걸어주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찬성한 거야? 이거거든요. 자, 가족끼리 뭔가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뭐 애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와이프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쳐!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반대하는지, 왜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지, 왜 그것이 우리 가족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고요. 반대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하기 때문에 옳은 것들이 더 가치롭게 나중에 더 크게 알려지고 알게 되는 것들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반대를 했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찬성만 하는 존재들이 내 주변에 많다면 저는 저 하고 싶은 대로 잘하고 재밌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불편하고 좀 주변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여보잖아요. 똑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진짜 얘기는요, 찬성하는 사람들 아멘. 하지만 반대하고 있다면 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반대하는지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변화 못할 거예요.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군가 나를 지적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진정도 시켜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조언을 줬을 때 아, 그런 조언들이 나한테 필요했었네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요, 우린 정말 바뀌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 뭐 별 대수롭지도 않아 보이는 이 일로 왜 모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두려웠어요. 이 일이 전파돼서 우리 밥줄이 아니라 쟤네들 밥줄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렇게 긴 시간 회의를 하고 결정한 게
겨우 나온 결론이 그거예요. 입 틀어 막자. 여러분, 누구의 입을 막고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4장에서 이렇게 막으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국은 막지 못해요. 자, 4장 18절 20절.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까지 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래까지 나오잖아요.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할 수밖에 없었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복음, 우리가 느꼈던 그 희열, 회개에서 오는 기쁨, 그걸 어떻게 막냐고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느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신선함이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막을 수가 있냐고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성장했던 이유였어요. 아무리 틀어 막으려고 해도 막지 못하는 그 희열, 제자들의 말씀이요. 자, 아주 단순하지만 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있고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자기랑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일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안진뱅이였던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40세였대요. 한참 일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중심적인 역할을 할 나이에 있는 사람 때였는데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 나와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막 얘기했어요. 내가 말이야, 안진뱅이 일으키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이 그것도 단체로 모여가지고 우리를 겁박했어요. 우리를 협박하면서 감옥에 가두고 우리한테 앞으로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래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나? 막 공감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말이나 돼? 그게 진짜 정신이 똑바로 박혀먹은 사람들이나 할 짓이야? 근데 신기하게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러자 사람들이 뭘 했냐면 기도를 해요. 되게 신기하게도. 그러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일제히 소리를 높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권자이신 주여, 주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이방 나라들이 떠들어대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들고 일어나며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항하는구나. 그리고 그들과 교회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린 사실 루틴하게, 이게 진짜 별 대수롭지도 않아 보이는 거지만, 자, 그냥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갑자기 근심거리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패닉이 됩니까? 만약에 갑자기 어떤 사건이 터져서요, 여러분 삶에. 그럼 뭐 하냐고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예요?
입을 틀어 먹습니까? 자,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어떤 일이, 좀 불편한 일이, 아까 정태 형제가 얘기해 준 그런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생각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예요? 아주 그냥 루틴하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뭐예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막 어떤 사람을 떠올려요.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아, 걔한테 물어볼까?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알아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게 되죠.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루틴한 행동들을 굉장히 단조롭지만 굉장히 영적인 결정들과 진행과 그 빠르게 성장해 나간 이 과정에는요, 결국 그들은 어떤 걱정거리나 근심거리나 마음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뭔가 불편함이 자리 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루틴한 행동이 아주 제자들하고 흡사합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괴롭구나, 내가 지금 이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루틴하게 우리가 해야 될 변화의 시작인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누구랑 만나서 해결해야 되지? 이 생각 저 생각, 이 고민 저 고민, 이 걱정 저 걱정하다가요, 사실은 시간 많이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루틴하게 어떤 사건과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됐나 봐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지혜를 달라고 먼저 루틴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변화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결국 기도를 하고 입을 틀어 막았는데 결국 이루어진 결론은요, 그냥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가 됐다는 거예요. 자, 뭐 여러분들 직장도 다니고, 뭐 아내분들 중에 직장 안 다니는 분들은 동네, 뭐 여러분만 그냥 집안일만 하시진 않을 거고 동네 아주머니들도 만나고 교제도 하고 이러실 테니까요. 제 주변의 자매들을 보니까 그래요. 집안일만 하진 않으시더라고요. 자, 사도행전 4장 19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대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하고 오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하는 일이 맞구나. 저들이 저렇게 두려워하는 걸 보니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파워, 힘이 대단하다는 걸 제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구나, 이게 진짜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 떠난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제 교회 그 옛날 어렸을 때 교회 후배가 교회를 이렇게 저희 교회 초대해가지고 세례를 받았다 떠났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는 친구인데, 하여튼 최근에 할 때 연락이 와가지고 한 2번 정도 만나면서 제가 한 얘기는 다른 게 없어요. 알지 않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 너가 나의 20대를 보지 않았니? 저보다 6년 후배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게 결국은 내가 무엇 때문이었겠니? 제 친구들을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만나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전에 나를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날 바꾼 게 그거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겠냐고요. 제가 어느 날 가만히 저를 들여다봐도 신기해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천방지축 같은 너가 이렇게 바뀌었니? 그 20대에 그렇게 아둥바둥 살던 너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내가 사실 말씀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바꾼 게 뭐 엄청 대단해서 뭐 우리를 바꾼 게 아니라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우리의 마음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누군가 들어와서 깨트렸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났잖아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갔다 오다가 어떤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제가 처음 직장을 오픈했던 그 교대 근처 거기예요. 거기 지나면서 애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나한테 있어서 되게 상징적인 곳이야. 내가 여기서 성경 공부도 했지만 여기서 누가 와서 내가 교회에 대해서 또 마음이 불편할 때 형제들이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도전을 줬던 첫 장소야. 이러면서 막 우리 애들한테 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워요. 제가 겪어보니 지금도 저는 저를 자꾸 변화시키고 바꿔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걸 저도 저 스스로 느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굉장히 루틴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한테 반대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내가 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뭘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서 그런 건지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과 근심거리나 생각들이 몰려왔을 때 기도가 먼저 나갑니까? 아니면 걱정을 해결할 방법들을 찾는 데 집중하십니까? 만약에 조금 더 바꿔서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그 걱정은, 그 생각은 좀 더 하나님이 쉽게 여러분 삶에서 풀어내 주실 거라 믿는 그 마음이요. 예배가 끝나면 바이블톡끼리 뭐 줌으로든 뭐든 모여서 왜 자꾸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단순하지만 내가 오늘 이런 걸 느꼈어요. 내가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별 대단한 것 같지 않은데요. 쌓아놓고 보면 엄청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쉐어링이요. 그게 굉장히 소소한 것 같지만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느낀 감정, 생각, 말씀하고 결합해서 그래서 반응하러 올라오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반응하려고 집중해서 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룹에 가서 반응하려면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달하는 것,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대단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좋은 변화를 만드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꿈꾸고 정말 계획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루틴하게 해보시는 놀라운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